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요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책망을 받으나 목이 곧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을 심는 거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을 심을 때는 잠깐 고민하다가 악을 심을 때가 많은데요. 선을 심을 때는 정말 즐겨이 금방금방 바로바로 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 지금 겪고 있는 것 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한 행위를 하면 선을 먹는 것이고 내가 악한 행위를 심으면 악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심은 선이 꼭 선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을 보시는 거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예레미야 12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1페이지입니다. 꼭 심는다고 열심히 심었는데 거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걸 거두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죠.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아멘. 심는 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에 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를 무시하고 심는 것, 선한 것으로 절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밀을 심어도 밀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 환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거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시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가기 정말 힘든 이유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다 졸업하고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요. 삶에 낙이 없고 운둔형 외톨이가 되고 집에서 잘 나오지 않지요. 내가 열심히 심은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사람이 힘이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이 나에게 거두어지는 것이 있으면 사람의 힘이 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허사로 그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시로 돌아오면 삶에 낙이 없고 괴롭고 정말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먼저 힘쓰고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자녀로 바꾸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를 먼저 첫 번째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은 좋은 것을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32절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뭔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삶,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주지 않고 그 삶이 좋으면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징계와 책망이 따를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밀을 심어서 가시를 거둘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한 것, 내가 하나님 관계를 첫 번째로 하지 않고 좋은 것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이게 참 안 좋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깨부리는데 잘 됐답니다. 깨부려서 바로 망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내가 자꾸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채워지면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무엇으로 배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 나의 욕심으로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를 부려서 내 배를 채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허무하고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기의 꾀로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저희의 신이 배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배만 부르기 위해서, 제가 배가 많이 나와서 좀 자기 배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의 것만으로 나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삶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분노를 받았을 때 깨닫고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무서운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 나의 발목을 잡고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자기의 깨에 빠지지 않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0절에 보면 결국 자기의 깨를 부를 때 그 많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며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시편 5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아가지 않고 수도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태보는 자기를 멸망시키죠.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 어리석은 자의 태보와 미련한 자의 안일은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더 뭐 얼마나 더 하라고. 그냥 이렇게 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데. 어리석은 자가 왜 하나님이 없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분노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입니다. 이 태보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 깨달았던 말씀이 갑자기 이제 생각났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마음에 죄를 씻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회개를 중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침륜과 멸망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수도하고 뒤로 물러날 때 우리는 결국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행복하고 육신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우리가 안연히 안전하게 신뢰하며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안연히 살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눌려 있고 죽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삶을 끌고 가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끌고 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아멘.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노아의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의 깨가 자기의 생각, 그 자기 악한 계획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120년 뒤에 심판할 것이다. 근데 아무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노아 가족뿐인 것이죠. 그냥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평안한 것 같은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왔을 때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주 책망을 받으나 목이 굳어 있으면 갑자기 당하는 패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악한 생각 가운데 악한 꾀를 내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